지난주에 이제 설교까지 하고 제가 해외 아웃리치를 하러 공항에 갔습니다. 저는 충분히 설교했다고, 충분히 또 해야 될 말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설교가 굉장히 일찍 끝나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행복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 가서 어린 아이들한테 영어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막 영어가 막 유창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영어를 그렇게 막 잘하질 못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말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네가 외로울 때, 네가 고통스러울 때 너희들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한국말로 하면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기를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그 제가 할 수 있는 단어들로 그 말을 하려는 제 마음이 이 문장밖에 말을 못하니까, 이걸로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정말 진심이 이렇게 꾹꾹 눌러 담겨서 들어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5분을 설교했는데 정말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땀도 많이 나고 더워서도 그렇겠지만 많이 이렇게 지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야 뭐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또 보고 큰 차이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딱 이렇게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는 캄보디아에 갔다 왔으니까 막 인사를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다녀오셨냐고 막 이렇게 해주기를 막 기대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준서가 안녕. 네, 안녕하세요. 난 잘 다녀왔는데. 하지만 그러면 서운해지니까 인사를 바꾸기로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근영아 안녕. 나 잘 다녀왔어. 나 아프지도 않고 나 건강하게 잘 다녀왔단다. 많이 궁금했지? 고마워. 이렇게 제가 인사를 길게 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곳에서 이 한소망 청년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소망 청년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경험한 깊고 특별한 사랑들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쌓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마지막 밤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울리치를 생각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 처음이라는 이 두 글자가 떠오른다고. 저는 처음이라는 이 두 글자로 이 캄보디아의 시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처음이라는 두 글자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문득 한 오래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23살 때 제가 23살 남자 막내로 중국의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이 접경 지역이죠. 그곳에 이제 아웃리치를 갔었습니다. 막내니까 그때는 더 사랑이 넘쳐가지고 제가 짐을 다 들고 이렇게 막 다녔단 말이죠. 또 우리 선교사님이 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 탈북자들 조선족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셔서 그런지 이 열정이 막 가득하신 분이었어요. 20년 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막 1940년대 이런 거 아니고 2002년, 2003년 막 이런 거거든요. 월드컵 끝난 이후에. 근데 그때 이제 식비를 아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미군 PX에서 몰래 흘러나와 동두천 상가에서 파는 미군 부대 식량을 2박스를 사가지고 이제 그 2박스를 한 박스는 다 내 대형 등산 배낭에 다 때려놓고 나머지 한 박스는 내가 들고, 그래서 제가 23살 막내니까 이제 2박스를 제가 이제 여행 기간 9박 10일 내내 이제 막 들고 다닌 겁니다. 항상 저와 함께했어요. 왜냐하면 막상 가보니까 이렇게 아울리치 팀 왔다고 먹을 것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막상 가보니까 이게 맛있지가 않아가지고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항상 돌아올 때까지 박스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정 내내 그 박스를 이렇게 들고 다닌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선교사님이 또
이 성격이 그러신 건지 아니면 북한 선교를 하셔서 그러신 건지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밥은 급하게 먹는 겁니다. 밥은 급하게 먹는 거고 잠은 이동수단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는 미니버스에서 이렇게 덜컹덜컹 대면서 자면은 반드시 다음 날은 대형버스에서 자게 해주는,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 타러 북경으로 돌아올 때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호화로운 침대 열차를 준비했다고 진짜 환호했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중국의 침대 기차는 뭐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화장실도 막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때 기준으로 4일째 이제 배탈이 심하게 나서 물만 먹어도 계속 그냥 이건 아니고, 근데 표현 이렇게 안 한 겁니다. 물만 먹어도 이렇게 배출이 되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칸막이 있는 데도 없고 막 너무 불결하니까 그럼 아예 물도 넣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여행 기간 내내 그냥 입만 살짝씩 축이면서 지냈던 거죠. 항상 여행 기간 내내 제가 얼굴이 어두웠거든요. 막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계속 이거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또 박스가 내 얼굴을 가리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이렇게 막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날에 이제 베이징에 와가지고 수고했으니까 북경 오리가 유명하다고 북경 오리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안 먹으니까 옆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동주야, 너는 왜 안 먹어?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아파서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탕수육이라도 먹어. 이제 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위로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뭐 탕수육이라도 먹어. 그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아파서 못 먹는데 이걸 못 먹으면 탕수육을 먹어라. 그래서 그날 제가 속으로 이제 터진 거죠. 막내니까 화를 내지는 못하고 식당에서 숙소로 돌아오는데 걸음을 조금씩 느리게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처진 거예요. 사람들보다 느리게 가서 사람들 한참 들어간 다음에 늦게 들어간 거죠. 들어갔더니 마지막 날이라 막 이렇게 찬양하고 나눔하고 막 그런 거를 하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는 그 방 말고 딴 방으로 가서 누워버렸습니다. 등 돌리고 누운 거죠. 이렇게 눕는다고 잠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딱 등 돌리고 있는데 그냥 이 귓전 너머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죠. 동주 자네? 가고 자면 깨워야지. 동주 자네? 동주 자네? 하고서 막 이렇게 한 두세 명이 왔다 가고, 저는 그냥 옆방에서 찬양하는 소리, 웃는 소리, 나누는 소리를 들으며 20년 전에 23살 때 그런 막 눈물 주룩주룩 했었던 그 밤이 좀 떠올랐습니다. 다 끝내고 이제 잠자고 나면 내일 돌아가는데 이제 마지막 밤이어서 막내가 짐 들고 다니느라 수고했다고 좋은 데서 자라고 전도사님 숙소에서 전도사님과 같이 자라고 배려해줘서 전도사님과 단둘이 이제 또 숙소를 쓰게 된 거죠. 배려였습니다. 저 전도사님 좋아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좋은 집에서 그래도 전도사님하고 마지막으로 좀 따뜻하게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힘들었지라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동주야 잠깐 얘기 좀 할까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 동주야라고 부르는데 그 음성이 너무 따뜻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동주야, 너 그렇게 단체 생활할 때 혼자서 행동하고 늦게 오고 너 자꾸 감정 그렇게 드러내고 박스에 숨어 있다고 안 보는 줄 알았겠지만 내가 너 인상 쓰고 있는 거 다 봤는데 내가 화가 났지만 참았다. 너 고생하니까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평가가 나빠져.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가기 전에는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정말 기적처럼 눈물이 딱 멎더라고요. 마음에 슬픈 감정이 싹 사라지고 이제 광야 메마른 황무지처럼 마음이 이렇게 싹 변해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마지막 밤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밤에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밤에 너무 배가 아파서 이제 전사님 깨실까봐 몰래 일어나서 화장실에 왔습니다. 10일 동안 처음으로 거울이 있는 화장실을 갔던 거였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는 일정이었거든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켜고 거울에 있는 나를 보는데 23살의 김동주가 너무 낯선 거죠. 1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평생 내 얼굴, 저 사실 되게 그 거울 공주처럼 거울 엄청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10일 동안 거울을 한 번도 안 보다가 딱 거울에 보는데 제가 저를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 이 거울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주저앉아서 한참 울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도 제 얼굴을 보더니까 야, 너 왜 그래? 해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장염이라고. 근데 오래돼서 다 낫다고. 급성 장염이었고 나았고 되게 아팠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해서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라고 의사 선생님 말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 말을 거기서 듣고 싶었는데 누군가 해주길 바랬었는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목요일 밤 마지막으로 아울리치 팀원들하고 어땠어?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나누었던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순간 갑자기 정말로 저는 지금 한 5분 정도 7분 정도 얘기했지만 진짜 한 3초 만에 쑥 지나가 버린 잊고 있었던 오래된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른 겁니다. 처음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그들이 쌓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이렇게 누구를 위로하고 다시 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걸 받는 마음이 눌린 자, 갇힌 자, 보지 못하는 자, 눈먼 자, 그냥 슬픈 자, 근심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죠.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슬퍼하고 근심하는 이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될 거라고, 그들의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될 거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거라고. 그들이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전하는 그들 말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아팠고 보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하지만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으리라고.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으리라고, 다시 건설하게 되리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황폐하였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이 히브리어 표현을 오래 황폐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가 이 오래 황폐함을 의미하는데, 황폐하다가 뭐냐면 파괴되거나 부서지거나 고장나거나 상해서 망가졌는데 그 채로 내버려 두어져서 그냥 부서진 수준이 아니고 상한 수준이 아니고 지금 상처가 일어나고 거칠어 가지고 피가 흐르는 수준이 아니고 못 쓰게 된 수준. 이게 오래 황폐함의 의미입니다. 핵심은 못 쓰게 되는 거죠. 못 쓰는 땅인 겁니다. 거기는 쓰면 안 되는 땅인 거죠. 여러분도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관계, 예를 들어 어떤 관계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실수를 했으면
이 바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오해했고 네가 뭘 오해했는지를 나누고 대화하면 또 대화하면서 잘 풀리기도 하는데, 뭐가 나한테 저 사람이 왜 날 째려봤지? 라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째려보내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과 3달이 지나니 어느새 인사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하지만 왜 그러는지는 모르고, 1년쯤 지났을 때 누가 저 사람 아냐고 물어보면은 전에 친하고 목장 같이 했는데 언제부턴지 모르게 인사를 안 하고 째려보길래 나도 안 해가지고 이제는 모르는 사이야, 이제는 관계없는 사이야, 뭐 이렇게 돼버린, 혹은 싸워서 서로 싸우고 화해하지 않아 무너진, 근데 그렇게 1년과 2년과 3년이 지나 이제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한 그런 게 오래 황폐함인 거죠. 오래되어서 못 쓰게 되는 거. 핵심은 부서지는 게 아니라 부서진 채로 오래 두어서, 부서진 채로 망가진 채로 오래 두어서 황폐해진 겁니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오래 황폐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래 황폐함에 대해서 막 묵상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인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 세상에 뭐 땅도 어떤 상황도 환경도 어떤 것들도 다 부패하고 파괴되고 거칠고 상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파괴되고 가장 많이 상하고 가장 많이 깨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냥 잊고 지냈던 20년 전의 이야기가, 여러분 20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20년 전에, 이제 20년 전에 태어난 친구도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새내기들은 20년 전에 이제 막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도 그때가 기억 안 나고 저도 20년 전에 잘 기억 안 나요. 23살에 뭐 했는지 잘 기억 안 난단 말이죠. 근데 23살 때 있었던 그 아울리치의 전 기간이 저는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황폐한 이야기로 남아 있었던 거죠. 안 떠올리고 살았었는데, 전혀 제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혀 제 인생에서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는데,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르면서 그날 밤에 이야기했던 그 얘기가 막 떠올랐던 겁니다. 아, 오래 황폐한 그곳이 바로 내 마음이었구나. 오래 황폐한 곳, 이 여름 주님이 다시 쌓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오래 황폐한 곳이란 바로 내 마음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된 거죠. 캄보디아 그 마지막 밤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아울리치 때 어땠는지 좀 들어봐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청년이 처음이라는 2글자를 꺼내자마자 제 안에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하나님이 확 끄집어 올리신 겁니다. 한국에서 아울리치 다 끝내고 나서 처음으로 후속 모임을 했거든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가면은 쪼잔한 것 같아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나 진짜 삐졌다, 화났다, 당신들 사람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막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문득 드는 겁니다. 동주야, 네가 옛날에는, 네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너무 좋아서 넌 혼자서도 2시간씩 3시간씩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기뻐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네 행복이었었는데, 넌 지금 나한테 사람 얘기만 하는구나. 너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그게 지금 너무 중요하구나, 동주야. 넌 지금도 기도하러 나와서 나한테 사람 얘기만 하고 있구나. 동주야, 난 너랑 더 친해지고 싶은데 아직 우리가 충분히 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와는 충분하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이제 따지려는 모드를 바꿨죠. 하지만 앙금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8kg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가지고 급성 장염이었대요. 막 이렇게 덤덤한 척. 제가 그때 8kg가 빠졌었습니다. 10일 동안 8kg가 빠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아팠어? 제가 매 끼니마다 아프다고 얘기했거든요. 너 아팠어? 네, 아팠죠. 네, 2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모르셨죠? 저는 아팠어요.
저는 급성장염이었습니다. 8kg가 빠졌어요. 매일같이 아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던 형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안 아프게 생긴 얼굴이라 그래. 제 얼굴 탓이었군요. 네. 근데 사실 저 속상했습니다. 저 화도 많이 났고 나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오네 마네 하고 있는 저에게 언제부터 교회에 사람 찾아왔다고 너는 그렇게 지금 화가 나 있니라고 말하셔서 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너무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나누면 되게 그럴듯하게 하고 나서 다시는 아웃리치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28살까지 청년이었는데 다시는 아웃리치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웃리치 모임만이 아니고 아웃리치도 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부 전도사가 되어서 청년들이 항상 아웃리치를 갈 때 청년부 전사님이 친한 형이었는데 저한테 동주야 기도 많이 해줘.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역이야. 예, 기도할게요. 어차피 갔다 오면 다 똑같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거기 가서 뭐가 있겠어요?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갔다 와서 막 울면서 막 영상 쏘고 막 단체 티 입고 찬양하고 막 나눠주고 하면은 진짜 좋았겠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봐라 세 달 안에 너희들 다 똑같아지지 막. 그리고 정확하게 3달도 안 돼가지고 똑같아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아웃리치는 아니야. 역시 아웃리치는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라는 사람인 거죠. 오래 황폐한 이야기, 묻어두었던 이야기는 사실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신대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반드시 필수로 전공 필수로 들어야 하는 선교학 개론이라는 수업 외에 선교에 관한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 들은 거죠. 그냥 무조건 성경, 예배 이쪽만 다 몰아서 들었던 겁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야기는 전도사가 되어서까지도 작용하고 있었죠. 목회자가 되어서는 아웃리치 갈 일이 좀 생깁니다. 뭐 다른 팀에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청년 사역을 안 해서 인도는 안 했지만 뭐 목회자들끼리 가기도 하고, 그럼 맨날 맨 뒤에서 버스 맨 뒤에 앉아서 의자 뒤쪽으로 숨어서 막 이렇게 출출대는 사람이 저였죠. 막 그냥 그런 오래 황폐한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 아웃리치 때 그 오래 황폐한 이야기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웃리치를 마무리하다가 문득 제가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빠졌던 그 마지막 밤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나눔 모임에 하나님이 저한테 확 하고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처음. 근데 그 처음이 제게 확 올라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게 확 올라와 버린 거죠. 오래 황폐한 이야기, 오래 황폐해져 버린 마음입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그럼 어땠나? 여러분, 저는 5kg 빠졌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아무도 몰라보더라고요. 저 5kg가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아내도 몰라봤으니까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덜 빠져서가 아니라 제 얼굴에 빛이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도 몰라주는 게 아니라 다 알아봐주더라고요. 물론 목사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랑 같이 방을 썼던 친구가 아프다고 말하니까 약을 뜨겁게 데워서 갖다 주고, 뜨거운 물을 갖다 주고, 알약을 갖다 주고, 이따가 드시라고 갖다 주고, 와서 불을 다 끄고 선풍기를 끄고 에어컨을 꺼주고 신경 쓰다가 나갔다가 한 번 더 돌아와 보고, 저는 이따가 어슬렁 이제 밥도 못 먹고 배는 고픈데 밥은 안 먹을 거야. 왜냐면 난 아프니까 티내려고 막 이렇게 나와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보는 청년들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안 하려고 아프거든. 식사는 하셨어요를 거의 한 10번을 듣고 나서야 이제 밥 좀 먹어볼까 하고선 식당으로 이제 혼자 갔더니 또 찾아와서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하고 밥도 차려주고 물도 갖다 주고, 과일도 드실래요 하고 과일 깎아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과일 먹는 거 보고 과일도 같이 먹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렇게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했던 건
야, 나 그날 진짜 아팠잖아. 야, 근데 너는 이렇게 안 아팠냐? 목사님, 저 사실 아팠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날 저도 아팠는데. 그럼 얘기를 하지. 나쁜 야, 내가 뭐가 돼? 목사님이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을 해요? 마지막 날 아침에 성서일과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결찬으로 이 찬양을 하셨었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남아서 살면서 특별한 순간마다 그 찬양을 듣게 된다고, 나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찬양이 되었다고. 목사님 힘내시고 목사님도 이 찬양하면서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 사실 그날 아침에 되게 괜찮았거든요. 힘들지도 않고 기분도 좋고 위로할 일이 필요가 없었는데, 저는 위로받을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무언가 제 안에서 정말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면 잘 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망하면 잘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망하면 잘 버려요. 고치는 것보다 새 것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고치기를 포기하고 새 걸 삽니다. 핸드폰 수리 비용이 더 나오면 그냥 새 걸 사는 게 우리죠. 고치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고치는 타이밍을 놓쳐버려 가지고 이미 때도 끼고 녹도 슬고 색도 변하고 상해버렸으면, 부식되었으면 고치지 않습니다. 그게 오래 황폐한 겁니다. 저에겐 오래 황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래 황폐해버린 마음.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아갔었는데 그게 아우니치였더라고요. 저에게는 오래 황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러 간 아우니치에서 하나님이 이 청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사랑 주세요라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갔던 그 아우니치에서 하나님은 제 오래 황폐하였던 마음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오래 황폐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쌓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오래 황폐한 것들이 있습니까?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많이 오래 황폐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의 일이건 관계의 일이건 누군가에 대한 일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던 오래 황폐해져서 더 이상 꺼내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저기 밀어두고 두지 않는 그 오래 황폐한 이야기. 저는 제가 23살에 있었던 그 아우니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43살인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득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냥 그 이야기를 확 하고 들어 올리시더니, 그렇게 외로웠는데 어때 지금도 외로우냐? 어때 지금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으냐? 이 청년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 개인에게 저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게 저의 아웃리치였고, 이번 여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제게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이번 여름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7월 1일부터 7, 8월에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건 그것이 반드시 이 공동체의 지체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이 여름에 반드시 이 한수망 청년교회 칸토의 지체 하나하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저기까지 밀어두었던, 내 삶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오래 황폐해버린 그 이야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기 사랑하는 주의 영을 받은 공동체 지체 하나하나를 통해 반드시 다시 쌓으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오래 황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오래 황폐한 마음이 있습니까? 괜찮은 줄 알지만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뭔가를 못하게 하고 어디를 안 가게 하고 저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게 하고 이런 일들에서 자꾸 발을 빼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 자꾸 도망치게 하는 그 오래 황폐한 마음에 저도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을 강하게 풍성하게 받아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오래 황폐한 마음에 다시 무언가 쌓아갈 용기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있는데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저도 우리 모두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공동체 안에서 오래 황폐하였던 나도 묻고 있었던 그 마음과 상처들이 다시 아름답고 예쁜 건물들로 쌓여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칸토의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 아침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되는 찬양으로 같이 부르며 또 나아가고 싶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 주 예수의 마음은 장막하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한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찬양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을 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 목사님 위로해 주셨을 때 저에게도 이 찬양이 특별해져서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이 찬양 같이 부를 때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이 찬양은 우리 아빠를 생각하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던 청년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불러주었던 찬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경험했었지라고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또한 여러분에게 주의 영을 받아 깊은 사랑으로 깊어진 마음들이, 두려운 마음들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특별해지는 위로의 찬양이 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특별한 기억과 추억이 되는, 서로의 황폐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쌓아주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이 여름 우리가 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제 말과 제 얼굴과 제 표정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문득 누군가에게 던진 호의와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말이 그냥 건넨 물 한 잔이, 다가가서 두드려주는 어깨, 오늘 괜찮냐고, 아프지 않냐고, 힘내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청년교회 누군가의 황폐한 마음 가운데 그를 끌어올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제게 임해 주셔서 저를 주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내고 아픔을 주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괴롭히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배려하고 충분히 사랑으로 말하고 충분히 먼저 움직이고 내가 왜 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주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부족하여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은 뻗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황망함과 막막함과 메마름이 가득하오니 주여 오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 위로와 은혜의 도구, 사랑하여 살리는 도구, 그때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위로하여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와의 도구가 될 수 있게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왜 그랬느냐라고 묻기 전에 사실은 괜찮냐고 많이 놀랐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기보단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은 없냐고, 아프지는 않냐고, 오늘 표정이 어두운데 괜찮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우리들은 어쩌면 너무 많이 상해버리고 은혜가 부족하고 고갈되어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오니 주님이 이 여름 주님의 사랑의 성령의 영이 여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 청년들에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의 도구가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래 황폐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 황폐한 마음,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사실은 미뤄두고 묻어두었던 누군가의 표정, 말 한마디, 그 상황,
배제되고 배척되고 홀로 있었던 것 같은, 사랑받지 못하고 배신당했던, 내가 인정받지 못할 거야라고, 포용되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며 혼자 되뇌었던 황폐하고 오래된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믿습니다. 주님, 이 여름 우리의 오래 황폐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쌓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래 황폐하고 오래 무너져 있어 상하고 거칠어서 못쓰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었던 마음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즐거운 찬송이 된다고 하셨으며, 주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여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주의 영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오래 황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황폐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꺼내보지도 않고 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건 상처도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건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데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오래 황폐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래 황폐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살리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 주에 세우시는 것들이 다시 쌓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들이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여름 우리 한수막 청년교회 간도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래 황폐한 마음들이, 상처들이 다시 쌓아 올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게 드리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황폐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 매일 마주대하여 주님과 함께 지나가게 하시고, 황폐한 내 마음에 주 예수의 마음 날마다 부어주셔서 황폐하고 상하여 더 이상 쌓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주 예수의 마음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져 가는 은혜를 우리가 이 여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나아가지 못하고 말 걸지 못하고 용기 내지 못할 때 내가 용기 내어서 건네는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의 황폐한 마음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여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험한 이 세상,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살아가기 원하오니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는 그렇게 올해 여름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